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큰 소리로 우리 교독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제단 앞에 두고 얹어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여에게 내어주고 오개가 될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앞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고 연약하여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해한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에 맡겨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실천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말씀 위에 세워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또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며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분노에 대한 오늘 메시지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정말 주님의 주신 음성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관계들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2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오늘 노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운다고 해도 실제 말씀과 우리 삶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많음을 보고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걸 생각하고 또 제 자신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시대는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암흑한 시대였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굉장히 부패를 해서 굉장히 그 부정 축제를 많이 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레위인이 약 17,000명, 제사장들이 약 8,000명 정도 있었는데 실제 제사장들은 굉장히 어렵고 가난하고 심지어는 굶어 죽는 일까지 있었는데 그 로마와 결탁했던 대제사장의 그 사회 지도층들은 굉장한 부를 창출해서 엄청난 경제 이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정치적인 힘을 얻는 도구였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어떤 고백과 믿음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그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의 속국이었고 악한 왕인 헤롯 왕가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어요. 헤롯이 얼마나 그 왕가가 악했냐면 헤롯은 자기 10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죽였고 자녀를 죽인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한때는 한 40명의 청년이 랍비의 말을 듣고 성전 위에 있는 어떤 그 금 독수리를 제거를 했어요. 헤롯이 화가 나서 그들을 다 불에 태워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붕괴하고 데모를 하는데 그 아들 헤롯 아켈라우스가 이제 왕이 되면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3,000명의 그 사람들을 다 십자가에 처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사람들의 상처가 컸습니다. 또 한 번은 로마 장군 비루스가 와서 2,000명의 사람들을 또 십자가에 처형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상처와 아픔과 분노가 있었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해도
이 세리들이 와서 얻은 그 이익을 다 착취해 가는 거, 몰수해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인들이 세리였어요. 또 세리들을 거의 창녀와 같은 취급을 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조금이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을 죄악시했죠. 죄인시해서 그들의 물건을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는 그들을 마치 개와 같이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로 가고 그 마을로 지나가는 것조차 죄악시했던 그런 시대이니까 서로 간에 굉장히 분쟁과 또 차별과 또 분노와 아픔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였던 것이죠. 이런 시대에 그들 마음속에 많이 분노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죠.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은 그 당시에 칼을 차고 다녔어요. 그 칼을 찬 이유가 뭐냐면 로마 군인들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공격하기도 하고 또 로마 협조하는 사람들 암살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열심당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 있었는데요. 시몬은 누구였었냐면 열심당원이었어요. 근데 마태는 또 세리였습니다. 둘이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 것 같아요, 서로. 그죠? 안 친했을 것 같은데, 서로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은 그 시대에 분노하지 말라 이 말씀은 굉장히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그 잔잔한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분노해 보셨습니까? 안 해본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도 종종 저도 참 고백할 것은 제 아내한테도 약간 제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감정이 막 올라올 때도 있고 또 제 딸들한테도 굉장히 친한 것 같아도 1년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많은 건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으시군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급격하게 마음이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 상처가 있고 또 분노가 올라오면 이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의 잠언서와 여러 성경을 보면 이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와 분노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지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뭐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때로는 화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내지만 자신에게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에게도. 그래서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자신에게 분노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에게도 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뭘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마. 사람이 화가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다음 액션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거나 때로는 심한 경우는 육박전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겠죠. 특별히 이제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되면 다 분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라져야 돼요. 잠잘 때는 편안하게 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고 계시죠? 아멘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분노를 해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라. 그럼 물이 날 것이다 그랬는데 모세가 좀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도 화가 내고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백성들이 막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막 대적하니까 그것도 화가 나요.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지팡이를 어떻게 반석을 몇 번 두드립니까? 2번을 쾅쾅 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마저 그러는구나. 너마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느보산까지 가되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 거예요.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가나안 땅만 보고 들어갔는데 그 앞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 스탑했다. 야고보서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지식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음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화를 내면 안 돼요. 뭘 내지 마라? 화를 내지 마라. 그래서 그 자기 절제입니다. 자기 절제예요. 교회에서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모여서 이야기하는 자기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막 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죠. 그럼 갑자기 막 화가 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얘기 들어보면 어떤 교회는 막 서로 욕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일을 합시다. 갑자기 어떻게 해요?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막 뜨거워지고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화를 내는. 제가 오기갑에서 근무하는데 그 당시 제가 신문 읽은 게 기억이 나요. 그 당시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화가 나서 성경책을 집어던졌는데 그 사람이 맞고 쓰러졌다. 제가 그 신문 기사를 읽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쓰러진 것이 그냥 영원히 쓰러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이면 속에는 우리 아직 자아와 감정이 가득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은 용사보다 낫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어떤 말씀 속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의 생각을 좀 저는 많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 즉 유대인들은 십계명이 그들의 삶의 어떻게 가장 중심이에요. 그거 갖고 목숨 거는 사람들입니다. 네? 자, 근데 6계명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그들이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을 배웠는데 살인치 말라. Do not kill.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다 동의하십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지난 보니까 구미에서도 보니까는 여성들 4명이 1명을 그냥 집에서 어떻게 방에서 그냥 막 집단으로 어떻게 해서 그냥 사망했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 분노가 일어난 걸 절제하지 못하니까 그 순간에 4명이 굉장히 악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 수갑차고 한 사람은 보니까 막 제가 사진 보니까 이 문신을 막 이렇게 막 했더라고요. 여성인데. 근데 그만큼 어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큰일 나면 바로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사람의 죄 때문에 순간적인 어떤 분노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는 형제에게 이유 없이 분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이게 사내들의 공회가 있었어요. 그것 하나의 사법기관입니다. 최고 대법원 기관이고요. 그 마을마다 이 심판대가 있었어요. 여기서 본 주님 말씀하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23명으로 구성된 그 지방에 재판기관이 있었어요. 거기에 바리새인 또 여러 가지 제사장들 합해서 어떻게 보면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23명이 구성돼서 누가 살인을 하면 거기서 서서 거기서 판결을 내려서 살인하는 자는 대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사형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심판하게 되죠. 즉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해요? 살인하게 되면 어떻게 내가 영어로 말하면 캐피탈 교수형에 처하는구나. 내가 어떤 그런 것을 다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자,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바라본 거냐면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살인했을 때는 그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주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 이 율법을 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사람들은 행위적인 접근이라면 주님은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접근하셨다. 그래서 십계명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주님 말씀에 마음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는요, 흠정역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유 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 없이요? 이유 없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냥 노하는 자체가 그것이 어떻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마음의 그 분노와 살인과 동일시하셨어요. 즉, 그 다음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의 분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급하게 분노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주님이 정의를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유 없이, 여러분들 한번 말씀하시길요. 우리 흠정역에서는 이유 없이, 그러니까 다른 사본에서는 이유 없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경도 여러 사본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유 없이 함부로 화를 내는 것은, 즉 살인해서 23명의 그 재판소에 서서 심판을 받듯이 동일한 심판을 받는 거와 같은 죄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니까 또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원어를 보니까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을 만한 죄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면 다 어떻게 가벼운 죄, 무거운 죄가 있는데, 형제에 대해서 이유 없이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뭐다? 이것은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 마을에 가면 잘못하면 성문 앞에 가면 재판이 열리는데, 그 재판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어떤 정도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살인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때로는 이유 없이 분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유가 있어서 분노할 때가 있어요. 때로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장사치들 다 어떻게 주님이 다 몰아내셨잖아요.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의 지옥의 길을 어떻게 열고 천국의 문을 막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사실 분노하셨어요. 화를 내신 것이죠. 우리가 이유 없이 분노하는 거, 때로는 그것은 내가 중심이 될 때 그렇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에 대해서, 그죠? 아이들에 대해서. 때로는 어떻게 나보다 힘이 없는 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수하려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복수하려고 같이 화를 내는 어떤 그런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마음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때로는 화를 내는 거 있어요. 누군가가 잘못했어요. 의도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다시는 잘못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화를 내면서 우리가 책망할 때 있어요. 저는 자녀들 그렇게 많이 혼낸 것 같지는 않는데, 아이들을 얘기하다 보면 혼낸 것만 저한테 얘기는 하던데, 제가 심하게 이 채찍질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심하게 나중에 처음 나름 5, 6살 때 그냥 욕을 했을 때 말을 통해서 욕을 한다는 것은 어디에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구원받고 믿음 생활해서 그렇게 욕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욕을 거의 안 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는 거 있을 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치나가지고 심하게 했어요. 나중에 알고부터 욕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잘못 이해했다고. 어쨌든 그것이 각인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욕하는 걸 제가 못 들어봤어요.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나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때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잘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고 있으면 부모가 자녀가 죄를 범하고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정말 책망해야 될 때 책망이 필요한 것이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 책망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내가 화를 내면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그러나 이유 없이 화를 내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복수하기 위해서 어떤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고,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것은 심판에 서게 되는 그 정도의 죄가 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십계명에 있어서 살인하지 말지라, 주님은 그것을 마음에 분노하는 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이다. 요한 1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함부로 어떻게 그 분노하고 그랬다면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형제를 죽일 때 뭘로 시작됐습니까? 분노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가 형제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왜 분노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는데 자기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마음에 쓴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를 죽였어요. 그 시작이 분노에서 시작이 됐다. 그래서 마음에 분노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정립을 해 주시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집에 가서 사랑하는 정말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분노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유 없이. 제가 어제 그랬어요. 난 이제 집에서 화 안 낸다. 선포를 했어요. 애들이 감동을 안 받더라고요, 별로. 두 번째입니다. 형제를 경멸하는 언어는 살인과와 같다. 경멸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어떤 스승이 가르칠 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면서 2명의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fool! 영어로 말해요. 바보야! 슬로우 하트, 마음이 좀 느리구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주님이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영적인 것을 알기를 원했는데 너무나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너 왜 이렇게 미련하냐? 지금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것을 정말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른 것은 뭐냐면 마음의 분과 악의를 가지고 형제를 비난하고 악하다고 하는 것은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가라고 하는 말은요, 돌대가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힌다고 그랬잖아요. 라가는 뭐라고요? 원어적인 의미는 돌대가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학생 때도 여기다 돌을 한 개 올려놓으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2층 석탑이 된다. 스톤 헤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저도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고 했던 것 같고, 예? 돌 한 개 올려면 2층 석탑이 다 돌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텅텅 비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형제를 좀 조롱하는 말로 아유 그냥 뭐예요, 그러니까 돌대가리, 라가, 그래서요 아람어로 돌대가리, 예?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인격적으로 조롱합니다. 멍청하다는 뜻이에요. 멍청하다는. 형제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것을 더 분노하는 것보다 더 큰 죄로 여겼습니다. 뭘로 여겼다고요? 큰 죄로 여겼어요. 그래서 라가라는 자는, 즉 형제에 대해서 좀
멍청하고 돌대가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을 하는 자는 어디에 서게 된다? 공회에 설 만한 죄가 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공회는 어떻게 더 정말 큰 죄가 이스라엘의 최고 사법기구 71명으로 구성된 오늘날 대법원과 같은 그런 곳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대법관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가 있잖아요. 71명으로 구성돼서요. 거기서 사형 선고를 어떻게 해요? 그들이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더 무거운 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아유 저 돌대가리, 아유 저 멍청하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스스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누구를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모든 것이 합법화 됐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순종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도 오늘 오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미리 좀 했더니 아이들로부터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비하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주님은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미련하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어떻게 해요? 그 미련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굉장히 어떻게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이것은 특별히 신앙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너무나 구제불능이다, 너무 미련하다.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말씀했어요. 자, 여기서 저 지옥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옥불은요, 게헨나예요, 게헨나. 한번 보게 되면 나옵니다. 게헨나. 게헨나는 개 흰놈인데요. 예루살렘 앞에 보면 뭐가 있었냐면 이 흰놈의 골짜기 있어요. 아드론 골짜기 있고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데 우리 큐티 잘 하신 분들은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알 거예요. 여러분들 아울란에 있으면 열왕기하 23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네. 여기 아울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게 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자,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데요.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므낫세 왕의 악한 왕들이 거기에서 여기에 보이는 이 몰록에게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굉장히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 우상 숭배를 했는데 아이들을 이 몰록신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불로 떼는 거예요. 막 불로 떼는 거예요. 그 신상은 동으로 돼 있어요. 그 밑에서 불을 떼게 되면 그 신상이 뜨거워지죠. 그 아기를 위에다가 뭘 올려놓습니까? 아기를 올려놔요. 그리고 아기가 거기서 타서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이 우상에게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북을 칩니다. 막 북을 치는 이유는 뭐냐? 아이의 울음소리가 고통짓는 소리를 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모의 아픔을 경감하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이겨서 북에 도취가 돼가지고 막 북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계속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숭배를 하는 거예요. 몰록에게 신상 숭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자녀들을 불로 태워서 지나가게 하는 그런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개혁을 당해가면서 여기를 더럽게 해버려. 더 이상 그곳을 아이들을 태우는 그 우상신에게 제사드리지 못하도록 하겠어. 그 예루살렘에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거기다 놓고 동물의 사체를 놓고 그리고 사형수의 사체를 놓고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쓰레기가 태우니까 계속해서 거기는 뭐가 타고 있습니까? 불이 타는 거, 불이 타는 거. 그러니까 항상 보면 저기는 불이 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짐승의 사체도 태우고 있고 또 사형수의 사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떻게 합니까? 나그네가 그냥 연고 없이 죽게 되면 거기 가서 그냥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항상 불이 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자, 형제를 미련난 놈이라면 이 지옥불 게헨나 여기에서 타는, 여기에 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 정도의 죄가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간다고 그랬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는 들어갈 상당의 죄에 해당된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굉장히 비참한 것이죠.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말이 이 게헨나에서 나왔어요. 불타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 말씀하신 이 지옥은 어떤 것이냐? 영원히 타는 것이에요. 불에 타는 것입니다. 거기는 항상 불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면은 이와 같이 큰 죄인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서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멍청하다, 미련하다 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겸손히 가족을 사랑하고 직장에서도 겸손히 다른 사람을 정말 존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건요, 살인한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살인한다는 것은 거기에 정말 너무 깊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기준이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죄를 범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영화스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의롭다고 하면서 목에 힘주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하고 또 나는 11조하고 난 늘 기도하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빠바바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러면서 삶 속에서는 경건하다고 의롭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가깝다고 하는데 삶에 가서는 형제들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런 모습을 사람들은 보고 있을 때 과연 무엇이 진정한 삶의 모습인가?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위선자들하고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더 낮아져야 되겠어요? 그럼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살 수 있냐? 우리 살 수 없어요.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난 차라리 화를 내고 말지. 차라리 내 마음대로 살고 말지. 이렇게 어떻게 살아? 이것은 육신인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은 살고 계시니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을 하여금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사랑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정말 형제를 바라볼 때 주의 피로 사신 귀한 형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사랑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베다니는요 가난한 자의 마을이었어요. 예수님 마르다를 고쳤을 때요 정말 그 동네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문둥이 집이었던 거예요. 그런 곳에 주님은 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 사람들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가지 않는 곳에 주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세리집에 가서도 같이 식사하고 수가성의 여인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부정한다고 할 때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유대사에는요 3개의 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때로 목부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내들에서 투석형 돌에 던지는 것도 하고요. 때로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불에 타는 그런 형벌이 있었다는 것이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면 이 정도의 큰 죄가 되는구나. 이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인식을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겸손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죠. 두 번째 오늘 말씀하는 것은요. 그럼 우리는 형제와의 사랑과 화평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깜짝 놀란 거다. 사람들이 듣고요. 우리는 다 이제는 불타는 지옥에 이제 들어갈 그 죄를 범했구나. 우리 2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사랑과 존경으로 대해야 돼요. 만일 우리에게 금이 같다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주님이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해를 끼쳤으면 찾아가서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많은 상처를 주고 그냥 내 마음만 회복되면 그냥 다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찾아가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상해를 했다면 보상을 해주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근데 상대가 오지가 않아요. 분명히 나에게 큰 상처를 줬는데 오지가 않으면 늘 아파요. 내가 평생이 아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쓰니 너는 용서하라.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면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쓴뿌리와 분노가 있다면 내가 지옥살이 하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나 옥에서 나오는 길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프리!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옥에 갇혔다면 나와야 되겠습니까? 나오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나와야 되겠죠. 이것은 내가 용서를 함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원수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살다 보면 얼마나 관계, 특히 대한민국은요, 어느 나라보다 복잡한 관계입니다. 복잡한 관계이죠. 그러다 너무 서로 부딪히는 것도 많고, 서로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고, 그렇죠.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관계를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어제 부부싸움이 있으면 교회 오기 전에 서로 화해하고 나와야 된다. 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체 간에 서로 어떻게 말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면 찾아가서 먼저 손잡고 기도해주고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회복하고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에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내가 상해를 끼쳐서 내가 나오기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까지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적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 입술만 찬양의 입술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요즘 우리 큐티가 이사에서 들어가면요. 너희들은 부패했다. 마땅만 밟고 간다. 그들이 재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지만 이것은 다 필요 없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오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저 마땅만 밟고 가는 거예요. 정말 온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성경적인 원리가 없다면 그냥 내가 예배만 드리는 걸로 만족한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에 만찬할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랬어요. 주에 만찬할 때도요. 회개하지 않고 말씀이 떡을 먹잖아요. 그 중에 자는 자가 있고 그 중에 아픈 자가 있고 그 중에 먼저 천국 간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떡 먹고 잔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도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진지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려다가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요 마음의 증오와 미움과 모든 탐욕과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화해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 2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하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고대는요 채무자는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 그 사람을 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다 갚으면은 나오고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옥에 갇힌. 때로는 뭐 자녀를 막 노예로 팔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다 갚아야 되는 거 어떤 방법이든지 갚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송사에 걸려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판장에 가기 전에 먼저 뭐하라? 서로 합의해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재판관은 어떻게 해요? 관예에게 내주고 그 관예가 옥에 있는 그 군사가 그 사람을 옥에 가두면 이제는 한 번 가두면 나오지 못하는 거다. 나오지 못한다.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길에 갈 때
그 사람을 만나거든 같이 재판장에 가겠다면 바지를 잡고라도 정말 어떻게 하라? 화해하라. 화해하라는 것이죠. 재판관까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재판에서도 기회를 줘요. 민사에서는요, 서로 기회를 줘서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화해하면 법에서도 선처를 베풀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예.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길에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자는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다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긍정적입니다. 그분들이 보니까 장수도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이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매여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은요, 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길에 갈 때 송사하는 자와 급히 화하라 말씀했어요. 자, 어떻게 송사하는 자는요, 그 사람을 어떻게 죄를 고백하는 자예요. 재판장에 가서. 그럼 그 죄가 있잖아요. 그 빚이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송사하는 자로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서 그 죄를 정죄하시고 영원한 지옥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에 있을 동안에, 즉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송사하는 자와 화해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걸닦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돈으로 한 1,000원, 1,500원 가장 작은 화폐예요. 다 갚을 때가 나오지 못한다. 즉 한번 오게 가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요, 우리는 어떻게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기준인가. 우리가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했을 때 그 어떻게 심판을 받게 돼요. 미련하면 지옥불에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인데 누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걸 지불을 하셨어요. 지불을 하셔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장 56절 59절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56절에서 56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재판관과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분별하면서 왜 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길에 있을 동안,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로마서 5장 3장 24절 말씀 우리가 이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 3장 24절, 25절. 우리 3장 24절 같이 봉독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빚을 졌어요. 그 빚을 다 갚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 없습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은요, 구속은 값을 주고 사답니다. 우리가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유함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이 구속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옥에 갇히지 않고 나올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아무래도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몸에 상처를 내거나 우리가 아무리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갚으신 줄 믿습니다. 갚으신 줄 믿어요.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참된 화목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참된 화목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의 큰 어떻게 빚을 우리는 탕감받은 자예요. 근데 100데나리온 사람이 멱을 잡고 사람을 옥에 거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직장에 가서 누구에게나 우리는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따랐습니다. 이유 없이 분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형제에 대해서 미련하다, 멍청하다, 조롱하는 말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10계명에 6계명 살인치 말라 이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면 가정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패러다임을 바뀌면 더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하는 것과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리라고 믿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겠습니다.